회의 참석자 가던 길에 공항에서 다른 비행기로 환승할 때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서 공항 내 환승 열차를 탔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에서도 그러하듯이 열차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항상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열차의 문이 곧 닫히니 뒤로 물러나서 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열차에 올라탔기에 잠시 기다리니 안내방송이 나오고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문이 닫히는 와중에 덩치 큰 백인 남성 한 사람이 급하게 열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한 70대쯤 보이는 할머니 손을 잡아 열차 안으로 와락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열차의 문이 닫힌 겁니다. 할머니는 문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으니 백인 남성은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빨리요, 빨리! 그때 열차 밖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여성이 할머니의 등을 떠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두 문 뒤로 물러서라는 안내방송이 다시 나고 비로소 문이 다시 열리면서 이 할머니는 무사히 열차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가 문틈에 끼어서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더라면 아마도 엄청난 일을 당했을 겁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짧게만 여기지지 않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비로소 위기의 순간을 넘긴 할머니 얼굴을 보니 한참 동안이나 넋이 나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삶의 위기와 절망의 틈에 끼어서 좀처럼 숨소리 내지 못하는, 조금만 더 가면 내 삶 속에 엄청난 위기의 순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한쪽에서 밀고 다른 한쪽에서 끌어주는 시간들, 여러분 이를 당하면 보통 한 번쯤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포기해버려 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사건과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거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보세요. 욥기서의 말씀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삶의 고통과 절망과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생의 고통의 마지막까지 다다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42장까지의 말씀인데 40장까지 욥이 당한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보면서 욥은 절망의 사람이요, 고통의 사람이요, 아픔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머지 두 장의 말씀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쉽게 4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통만 얘기하지 나머지 2장, 나머지 두 장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2장 말씀의 나머지 말씀을 보면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무려 2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합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히스기야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37장의 말씀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장의 후반에 18장 말씀을 보면 이 사내립이 이 히스기야에게 참으로 비난과 조롱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무기력함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 10수가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가운데 말 탈 수 있는 사람 2,00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말 2,000피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2,000마리 주더라도 말을 탈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군사력 앞에 무기력한 예루살렘과 히스기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내립은 이 히스기야에게 다른 나라의 의지함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라고 하는 처음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우호적인 관계인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내립은 히스기야를 비난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럴 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애굽이 너를 도와줄 것 같으냐? 오히려 애굽으로 인하여 너희가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애굽은 아수리 앞에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항복해라.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사내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히스기야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비난합니다. 히스기야의 무기력함과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서는 별로 말 많이 하지 않지만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친 망언을 마구 망령 때 일컫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신들이 내 앞에서 쓰러졌거늘 너희 하나님인들 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면 무사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비아냥합니다. 더 나아가 열왕기하 1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이 크게 달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과 위기의 순간 어떠세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래?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뭐 그렇게 하나님을 급하게 그렇게 극정하게 믿더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 도와주냐? 사내립이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똑같은 사람. 뭐라 하세요? 그냥 아무 말 않고 사라지지요? 히스기야 누구예요? 성경에 나타난 히스기야를 가만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섬겼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선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을 보고 그것 또한 부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잘 믿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제거했어요. 다 제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에서 놋뱀을 보는 순간 살 것이라고 해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던 모세의 놋뱀, 시대가 어딘데 가나안 정착하여 왕정의 시대를 지났는데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놋뱀을 들고 놋뱀에 대하여 절하며 섬겼던 것, 그것조차도 우상이라 하여 이 히스기야는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이 구원해주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역대 선하들 가운데 이처럼 훌륭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데 어찌 히스기야가 어찌 이 사내립에 저 아수르의 사내립에 이런 능력과 모욕을 당하여 그러기에 이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큰지 히스기야가 고백하기를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한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3절 말씀을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가져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얼마 안 되면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쁨을 맛보는데 이 고통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위기가 있어요. 이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넘겨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교훈과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절망의 틈새를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 탄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는 길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위기와 절망의 틈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기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히스기야에게 7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하여 조롱했던 이 사내립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 나라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37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 다음 날에 저 18만 대군이 갑자기 죽음으로 다 변하고 그로 인하여 사내립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나라에서 그의 신전에 제사하다가 그의 아들들의 칼에 의하여 죽고 맙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겨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될 걸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사내립과 아수르 군대를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위기와 고통을 주냐 이거예요. 왜 절망의 순간을 주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신앙이 강한 신앙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신음한 자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을 갖는 하나의 특별한 교육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지리학절에 의하면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열흘 길입니다. 바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익숙했던 종의 몸, 익숙했던 종의 생각들, 노예적 생각들, 노예적 정신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 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했어요. 내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했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울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적 뜻이 계셔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졌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되었잖아요. 위기와 고통과 뜨거움과 추움과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룰 만한 주인공 된 삶으로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약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리리에는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험 가운데 사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올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탄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노란 물고기라는 물고기, 영어의 물고기 이름은 옐로우 버터플라이라고 했죠. 이 물고기의 특성은 반드시 한 쌍이 다닌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쉴이라고 하는 물고기도 비슷하지만 이 물고기의 특성은 암컷이 수컷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그중 한 마리가 죽으면 다른 한 마리도 먹지 않고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해석은 할 수 없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동안 하모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모니가 상실되니까 평화와 안정을 잃어버리고 생존의 의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라고 추정해요.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절망은 우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이루는 기회예요. 여기에 새로운 생명 탄생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기회라고 하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생명 출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가 지나면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쁨이 있는데 그 새로운 생명 탄생시킬 힘이 없다고 두려워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군대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 믿음 사라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돼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보는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의 그 숫자가 너무너무 크기에 너무너무 중압감으로 다가오기에 그것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억눌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우편에 내 좌우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고백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내 자리가 서여져 있느냐, 내가 아수르에 있는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미국의 의사로서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일원으로 르완다 내전에 참여해서 르완다에서 선교사 겸 의사로 일했던 닥터 워너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 얘기가 있습니다. 르완다 내전으로 선교사가 일하는 의료원에서 일하는데 무려 10만 명의 부산자가 실려왔답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한 7살 내지 8살 난 소녀가 저 바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도 지나가면서 제가 미쳤나 보다, 미쳐서 노래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날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의 주변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 닥터 워너가 궁금해서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제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설명해 주기를 저 아이가 부르는 노래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노래예요. 그런데 표정이, 얼굴이 환하고 담요를 가슴에 끼워안고 불어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은 지나가면서 저 아이가 미쳤을 것이다. 그도 그렇지. 간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엄마 아빠도 죽고 오빠도 죽고 언니도 죽었고 혼자 남은 아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홀로 담요를 껴안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부르는 저 장면을 보며 그 어느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닥터 워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오빠도 죽고 언니도 죽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녀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저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라고 하는 의미요. 그녀가, 그 아이가 껴안았던 담요는 담요를 껴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껴안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껴안고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위기와 절망 그리고 슬픔 가운데 이 소녀에게 위로가 되었건 다른 건이 아니라 예수를 가슴에 껴안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고. 내가 예수님 꼭 껴안고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이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내게 있느냐, 내가 그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 관건이라는 거예요. 위기 없으세요? 나한테는 위기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나에겐 절망감이 없었어? 절망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죽으신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와 절망을 넘어 새로운 생명 탄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편에 내 자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끝으로 온전히 내려놓음에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위기와 절망의 틈에 끼인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며 그 사랑의 변치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할 일, 오늘 1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리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유효합니다 라고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요. 성전에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갑니다. 자, 이게 위기와 절망을 다루는 법이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 사랑의 특별하심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다는 것. 다시 말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위기와 절망의 틈 가운데 히스기야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드린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소원과 내 마음이 그대로 가감 없이 하나님께로 올려져서 아무것도 제한이 없이 그대로 내 속에 내려오기를 원하잖아요. 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그렇게 드렸을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도 제 속에 내려오게 될 때에, 내게 임할 때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 뜻이 가감없이 다 그대로 올라가 그대로 내려오는 기도는 저 세상에 사람하는 미신적 기도와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베옷을 갈아입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하신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 못해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내 교만함이 차 있다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끈질긴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절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옷 입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히스기야는 그런 의미에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길이나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에게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그 조지 뮬러 뒤를 이어 수고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이 뮬러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물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내가 철저히 낮아진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취미나 내 의지나 내가 좋아하는 거 완전히 묻어버리고 인정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각 없을 만큼 완전히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내 욕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절망과 위기의 틈에 고생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쉽지 않은 거지요. 저도 고민해요. 저도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모니의 기회고, 이제 그 내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럴 때 우리는 능력과 치욕과 착벌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명 탄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자리에 동참하는 은혜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새로운 생명 탄생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 베푸셔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함을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기와 우리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저희들, 문제없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모니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함으로 새로운 생명 탄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